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온전한 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룻의 그 이름의 뜻은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그 시어머니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통해 그가 왜 남편을 여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국으로 돌아갔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룻의 이름의 뜻과 같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친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 자기와 함께 연합하여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존재하며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며 또 역할이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을 갖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땅으로 함께 갔던 그 룻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기업 모를 자를 만나면서 그 기업 모를 자를 통해 다시금 보호받고 그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왕가의 후손을 낳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갔던 룻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본문 속에서 뭐를 받게 됩니까? 온전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온전한 상을 여러분 또한 받아 누리시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시고자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복양하고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에 따라서 밭에 나가서 그 곡식을 거두올 수 있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러 나갔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보아스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며 성경의 필연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였던 룻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를 통해 세우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며 보아스를 통해서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룻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또한 이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궁금해하시며 또 그 온전한 상을 받기를 소망하시며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전한 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고 봤더니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건이 나와요. 분명히 다른 여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 이삭을 죽지 아니하고 남겨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게 하게끔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동일하게 여러 여인들과 같이 주스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의 놀라운 신앙을 알아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11절에 나와져 있는 것 같이 분명히 남편이 죽은 후로 그가 자신의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고국으로 함께 나아오면서 그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중심적인 고백을 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들었던 보아스가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총각입니다. 아주 부유한 노총각.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으로는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오미라고 하는 이제 늙은 노모와 함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신앙에 감복하여서 보아스가 주인의 신분을 갖고 사실 그 땅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룻을 만나며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는 그 평생을 기다리면서 노총각이 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며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되고 청년들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신앙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노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입혀짐으로 그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호의를 어떻게 베푸는가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 8절 9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 무엇을 그에게 베풉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며 보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보호를 통해 8절에 보니까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그가 자신의 집에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하녀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그 하녀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8절에 보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러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어떤 단어로 번역돼야 되냐면 붙어 있으라라는 단어로 번역돼야 되는데 있으라라고 그냥 번역이 됐어요. 붙어 있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14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둘 다 남편을 여였어요. 이게 다 누구의 며느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여기서 오르바라고 하는 존재는 나중에 그의 어머니가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자기의 이름 뜻 그대로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등이에요. 등을 지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붙쫓았더라. 요즘엔 안 쓰는 말이죠.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붙어 쫓아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냥 시어머니를 쫓아간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쫓아간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픈 마음에 붙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시어머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너희하고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늙었고 힘이 없고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여인으로 망한 존재로 나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등을 지고 돌아갔던 것이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먹고 살고 입는 데 있지 아니하였고 어디 있었어요? 바로 그 시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에 그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붙어 쫓아갔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소녀들과 함께 붙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인 거를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시종들에게도 함께 상에서 겸상하며 먹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노예제도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에 있었던 많은 시종들과 같이 그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진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룻이 가졌던 신앙 때문에 바로 함께 붙어 있으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셨던 귀한 은혜와 같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보아스를 붙여주며 그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갈 만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에도 보게 되면 소년들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여였고 이방 여인의 몸을 가진 채 이방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격 모독을 하고 유린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다는 거죠. 저 사람은 쉽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또 신분이 아주 천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가 여기 보면은 시종들이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격은 없지만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바로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저 여인을 건들지 말라. 바로 나가라는 단어예요. 나가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젊은 혈기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저런 여인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잘못된 그런 의식조차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이 여인은 귀중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천대받을 수도 있고 또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그를 손대지 않게 하시며 그를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되니까 과분했던 룻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룻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룻이 너무 감격해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남자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보건대 너무 감사해서 절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 역사하는 저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에게 절을 함으로 사실은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괜히 저렇게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보아스에게 바로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한다고 하는 이 샤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왕과 하나님에게 절을 한다는 표현에서 온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게 왕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며 절을 한 것이고 자신 앞에 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면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엄청난 여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눈앞에 왕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는 이제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다 봤던 건 아니지만 그런 왕과 같이 비춰지는 한 남자에게 절을 한 것이지만 그 남자를 아름답게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식 가운데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푼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헨은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호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졌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니 뭐냐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육신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의이고 그게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행해 나가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보호받을 수 없었던 나약한 여인이었던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같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바로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베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한 곳에서 뚫고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주일날에도 그 뚫고 나오는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죠. 솟아난다는 단어가 뭐예요? 머물러 있었던 그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솟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솟아 아니에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기적이 된 거예요. 솟아나지 않았다면은 뭐예요?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장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진짜 그 물꼬를 트며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존하는 거고 이 실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베풀음을 받을 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과거에만 일어난 걸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며 나를 보호하시는 귀중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감격하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왜 나와 같은 존재를 돌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돌본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카르라는 단어예요. 나카르. 나카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골똘히 쳐다보다. 골똘히 쳐다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긍휼이 필요한 나를 향하여서만 그의 눈길이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내용 아니에요? 세상에 72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골똘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똘히 바라보며 긍휼이 필요한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몸둘 바 몰랐던 이 룻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눈앞에 있는 보아스에게 무릎을 꿇었다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보아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 그를 보호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신앙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신앙이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알고 난 이후로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에 자신의 땅에 왔다는 것을 보아스가 들었을 때 그 가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고픈 마음을 갖고 자신의 밭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밭으로 갈 수 있었던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어느 밭으로 가게 됐어요?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었던 밭으로 가게 되어지므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예요. 이런 필연적인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어지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필연성을 거부하며 나갔던 존재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강권하시는 불강력의 은혜를 따라 필연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이 룻이 받으면서
자기가 보호를 받게 되어지니까 몸둘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루시 이 감격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겸손한 바로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신분이 낮을지라도 사실은 하녀는 아니죠. 하녀는 아니었지만 하녀와 같이 낮추면서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지금 당신이 와서 이런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이 고국 땅이 아닌 낯선 땅에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이런 그런 생각을 나는 잘하였구나. 이게 감사하는 거구나 하면서 위로받았고 마음이 기뻐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을 붙쫓으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위로해 주시며 함께하는 것을 보아스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자를 만나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누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룻기를 듣는 겁니까? 보아스와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여러분들을 함께 손잡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듣게 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버릴 수 있었던 존재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자라나온 집안 환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그가 함께 저 땅에 들어가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탐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무너지는 여리고 도성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픈 소중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따라서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여인이 되는 걸 보게 되면서 당연히 자신의 어머니가 외국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족보에 올라가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도 호의를 갖게 되어지고 당연히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이방 여인이라는 할지라도 뭐가 최고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신앙이 최고이다. 그래서 그 신앙 가진 여인을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부푸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끝까지 호의를 베푸는 내용과 앞으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아내가 될 것을 복선으로 깔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14절에서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가 곡식을 채취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배가 고파서 자기의 갖고 있는 신분으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신분으로 나와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 그 이삭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단 사이에서 주울 때도 많이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는 인물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고요. 그가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지금 많은 그 하인들에게도 선대를 베풀면서 그의 목전에서 자기의 그 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장면을 보게 하며, 그 상에 누구도 앉게 하는 걸 보게 됩니까? 14절 보니까 누구도 앉았어요? 룻도 앉는 장면을 보게 되죠. 같은 상에서 겸상하며 먹는 이것을 통해 앞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아스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으로, 사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과거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각 집집마다 어려움을 당한 존재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역할을 맡으면서 과거에 보호받지 못했던 많은 여인들이 이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성경에 있으나 누가 이게 적용되는지 몰랐었는데, 그 적용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경에 등장하며 이런 혜택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룻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아스라는 인물 말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가서 너가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책임지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않을까요? 책임지지 않죠. 내가 왜 시집 갔다가 온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발뺌했고, 그 사람으로부터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권한을 받으면서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인정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보아스는 결국에 그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누구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나중에 영어 오베이,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하다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벳은 그런 인물로 자라났는데, 그렇게 순종을 잘하며 자라나게 된 인물이 된 이유가 바로 그의 어머니 룻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 보아스가 있었고, 그의 할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진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만, 현세에서만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호하게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친구 맺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보호받으며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보호받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받는 은혜. 아까는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존재가 누구죠? 룻이죠. 룻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마태복음에서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내재되어졌었던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면 여기 내용 속에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그가 그토록 바라며 보호를 바라며 살았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호받고 결국에는 로열 패밀리, 왕가의 후손을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속에 연합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뭘 주기를 원한대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받았던 온전한 상이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고, 두 번째 온전한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독수리 날개, 새의 날개를 쓸 때 쓰여지는 단어고요. 또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옷술 있죠. 옷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찌치트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입는 전통 의상 가운데 그 의상의 끝에 달려있는 옷술을 찌치트라고 하는데 그 찌치트의 옷술 자체가 상징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옷술의 개수가 몇 개냐면 613개. 613개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바로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그 율법의 개수를 거기에 찌치트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날개가 상징하는 거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상징하기도 하며 목자 대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날개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나가는 것, 당신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그가 소망하며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소망했던 룻에게 바로 응답식으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바로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직접 보호하겠다.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너를 피하게 하게 함으로 여기서 생명력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구약에서 이미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사예요. 하사. 하사가 뭐냐면 도피하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장소.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시편에 가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이 하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요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몸으로 앞으로 그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이 자신의 노모와 함께 쫓아갔던 이 룻이 소망했던 세상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너가 바로 그의 날개 아래에 바로 그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너의 온전한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전한 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날개라는 요 단어가 옷술이라는 단어도 상징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혈루증을 낫게 됐던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하혈을 하며 피를 흘리며 나갔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다고 여기며 마치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옷자락이 뭐예요? 찌찌트, 옷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죠. 오늘 우리가 잡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야라는 뭐냐면 가리키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가리키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완성할 수 없고, 나는 죄인으로 멸망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장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밑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도 십자가 달리기 이전이었지만 예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그가 바로 혈루증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이지만 바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던 이 룻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누구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런 사람의 그늘 안에 들어가 보호받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날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면서 결국에 이 보아스 곁에 보호를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여인이 다시 재혼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보호받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온전한 상을 받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이 뭐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샬렘.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역경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그것에 우리가 개의치 않으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상태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상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그 하늘나라가 임한 자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뭐를 던지는 거예요? 면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결론을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장황하기도 하고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거에 국한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한 상을 오늘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적시하시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적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역사를 통해 여기 성경에서 온전한 상을 받았던 룻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친구가 되길 여러분들 또한 소망하시며 그분을 강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성경 속에 룻이 받았던 온전한 상을 여러분들 또한 받아 누리시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